매년 8월달은 우리에게 수치와 기쁨이 있는 달입니다. 경술 97, 8월 29일 나라가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간 역사적인 수치의 날이 있고, 또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한복되어지고 띄어진 정말 아주 우리 모두가 축하하는 잔치의 날이 나라의 생일인 그런 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섬기고 기억하고 보훈하는 신앙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훈하는 염치와 예의를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준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건국과 호국을 기억하고 국가 안보 인물들을 우대하고 보훈할 때에 그 나라가 사상적으로 파업하고 부강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건국과 호국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안보 인물들을 무시하고 무관심할 때에 여지없이 그 나라는 분열되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연수는 40년 단위로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이끌었고 운니엘 40년, 에웃은 40년, 80년, 바락이 40년, 기드온,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40년씩 사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고,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정확하게 40년씩 왕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40년이 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화와 안정과 부강을 가져온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 내용을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 바알교는 남녀 혼합교입니다. 그래서 바알교에 나가서 아주 음란하게 바알을 섬겼고, 34절 말씀에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다 그랬고, 35절 말씀에 보니까 국가를 보위한 기드온의 가문을 후대하지도 보훈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이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주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국에 억압이나 침략이 아니라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불량한 조폭들을 매수해서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고 외갓집 족종들을 선동을 해서 교만하고 잔인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 생각이 나죠? 여기서 하나님이 요담을 통해서 왕의 자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감람나무 같은 리더십입니다. 섬김과 자유의 리더십.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게 되는데 성전의 제사용으로 쓰고 사람을 치유하고 등불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입니다. 섬김과 자유의 리더십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번영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나무는 화합과 기쁨의 리더십입니다. 화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화합과 평화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 나무들을 전부 초청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숲속에 왕들을 선출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나무가 하나같이 내가 어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우쭐 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왕의 되라고 하는 권유를 나는 거부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의 권력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본분에 더 충실하겠다고 하는 바로 진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 유익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늘조차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누가 이런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리고 첫째는 복수하고 덕질하고 거짓하고 위선하는 이 위선의 정치를 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그리고 예배하지도 기억하지도 보존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악한 백성들이 이러한 저질적인 왕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국가 보위 세력들을 안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정말 보위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흔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불량한 지도자가 나라에 세워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어느 대학교 이 말씀 못 드립니다. 이름은 철학 교수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죽어있는 공동체라고 절규하듯이 토론했습니다. 건국과 호국과 부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배우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법치와 질서가 무너진 염치를 잃어버린 자유의 과잉이 탈진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사사시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법을 거부하고 자유과잉 사회가 되어져서 영적인 기근인 분노와 분열과 자포자기의 탈진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암흑기 사사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영광이 있어요. 본의적 영광으로 하나님 자신이, 즉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외적 영광이 있는데 이 외적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막 불을 쓰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거를 사람을 불러 해몽을 해보니까 너는 왕이지만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 벨사살 왕이 이런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받은 벨사살은 성전의 축제 자리가 자신의 죽는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년 12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에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 거냐?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우리를 지도하는데 하나님처럼 영명한 존재다. 그랬더니 헤롯이 너무 좋아가고 많이들 드시하면서 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벌레가 몸속에 들어와서 벌레가 파먹는 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정부와 여당은 3시간짜리 대형 미수 사건을 내란이라고 몰아붙이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대통령을 내란 수거로 탄핵해서 감옥에 보내고 45명의 야당 의원들을 내란 공저지로 퇴출시킨다고 하고 전 국민에게 내란 피해금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재판부에 판결을 강요했고 정청래는 당선 일성으로 절대 나는 국민의힘과 협치하지 않겠다.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 악수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추석 전 사법, 검찰, 언론 개혁을 끝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란당으로 몰아서 해산을 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근데 진짜 내란 주범 해체돼야 될 내란 주범들이 누구냐? 범죄자 대표를 위해서 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고 검사 판사를 겁박해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수십 번의 반복 탄압으로 국정을 마법시키고 마비시키고 참권 분립을 훼손시키고 국회를 사유화하고 이적 행위가 국민을 이간질하고 기만하고 갈라치게 하는 민주당이 진짜 해산되고 해체되어야 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야 한다면 해산되는 이유는 저희가 볼 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당권자들이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때문에 해산당해야 될 것입니다. 2010년 미국 의회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은 한국에서 지원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지원금 3조 원을 포함해서 8조 5천억 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미국에 보고를 했고 이 돈으로 우라늄 고농축 장비를 구매하고 핵과 미사를 개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00년 김대중은 남북 정상회담 대표로 우리 돈 6천억 원을 정일이한테 선납하고 평양에 가서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개발한 적도 없다고 말하며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TV 앞에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장 안 지졌어요. 그리고 1년 후 북은 러시아와 독일에서 우리하는 농축 부품을 구매하다 촉발되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은 북은 핵을 가졌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내가 보증한다 하면서 북을 각가지로 수십 가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북은 핵탄두까지 완성하고 핵실험을 하고 핵보유를 노무현 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은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트럼프를 부추겨서 미국 싱가포르 회담을 주선했지만은 결국 사기극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3명의 한국 종북 주사파 대통령들이 북한의 대변인 노릇하고 국제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퍼주기를 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을 완성하고 우리는 우리의 핵을 이고 사는 불행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번에 정동영이는 북한은 추적이 아니다. 우리의 민족이다. 우리의 형제다. 그래서 9.19 남북 군사협의를 되살리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든지 연기하든지 하고 북이 통일부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한반도 부라고 통일부로 고쳐 부르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나 통제권을 좀 축소하든지 완화를 해서 우리가 민간인들이 마음껏 드나들게 하자. 그리고 주사파 단체들을 투입해서 북한에 보내서 북한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한 것을 물밑 교섭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천부적인 인권과 개인을 재산을 지켜주는 자유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공산 독재주의로 가는 이러한 문턱에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정당원들은
소리 높여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서로 얘기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대한민국 교회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국제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그 잘못된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 탓이다. 교회 탓이다. 교회에 어떤 문제냐?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무지개를 썼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원체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을 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돼서 나가는구나. 정말 나라가 제대로 되어서는 왕이 정치를 잘해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자기 친구로 삼고 늘 주의 중에 조언을 들으면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수르의 군사적인 위협에서 애굽을 지렛대로 이용을 하려다가 되치기를 당했어요. 애굽을 이용하려다가 애굽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의 사렙 왕이 직접 유다의 수많은 성들을 정복하고 그의 신하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 말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구국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한탄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방과 능력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대장할 힘이 없더라.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이사야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지니라. 애굽의 수많은 말과 병거와 마병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히스기야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국가 정책과 정치를 자기 방식, 자기 어떤 자기 경험으로 해서 잘못 판단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수르의 침공에 능력과 환란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5절로 20절이 히스기야가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큰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37장 33절로 36절의 말씀에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36절만 읽어드린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에서 18만 5천 명을 멸했으므로 저 히스기야 군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적군은 시체만 남았더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해산하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힘을 한국교회가 이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써주시는데, 다만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은 절박하게 간절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는 신앙을 계승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녀에게 잘 교육해야 되는데, 신앙을 계승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계승하지 못한 그 실패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땅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350년간 혼란과 갈등 속에서 날마다 절망적인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너는 복과 화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묻는 것이 좀 이상하죠. 세상에 저주와 죄악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조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오늘 본문의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지난주에 홍수영 목사님 말씀하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내가 생명의 성령의 복을 선택할 것이냐, 죄와 사망의 복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바로 생명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선택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사망의 법 속에 살고 죄악의 법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몸을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주일하지만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름이 오면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국가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에 매임바 되어지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 갈렙의 여러분이여 들으시오.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마음에 새겨야 되고, 6장 7,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우리가 부모로서 할 일이 자녀들 어떤 자리 만들어주고 재산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럼 애들이 아주 편안하게 여유롭게 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때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애들한테 돈을 안 줘야 되지 않았나. 애들한테 돈을 안 주고 믿음을 주어서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써 살면은 인간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시던.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은 아빠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니까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했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국경일과 4가지를 합쳐서 7대 절기를 지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데 국경일이 6월절, 맹추절, 추수절기, 그리고 그 중에 4개를 더 합쳐서 7대 절기를 지키는데 나팔절, 속죄일, 불임절, 수전절입니다. 이렇게 7대 절기를 지키고 우리나라는 5대 국경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념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달력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120가지 기념일이 있어요. 참 많더라고요. 3.1절, 개천절, 광복절, 건국절, 한글날이 경축일입니다. 떡해먹고 이웃 불러 춤을 추며 이날은 경축해야 될 경축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경축일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대개 우리 보면은 성탄절, 부활절은 잘 하는데 성령 강림절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셨을 때 비겁한 제자들이, 용감한 제자들이 되고, 쓸모없는 제자들이, 쓸모 있는 제자들이 되어지고, 무식한 제자들이, 성격이 박식한 제자들이 되어지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예루살렘을 통째로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 그룹이 되었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 중에 역사하고 일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내가 성령 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고 내 노력인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국민들은 우리가 이걸 선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승시켜야 되는데 현충일을 기억하고 우리는 추모해야 됩니다. 6.25 사변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군의 날과 유엔대의 국제연합일을 반드시 복귀하고 기념하고 다짐하고 계승하고 은혜를 갚는 예의 있는 국민이 되어지기 위해서 보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유,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고 이런 날들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느냐. 첫째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해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사상통일, 정신통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허국과 부국의 역사를 절기 행사로 국민 축제로 할 때에 우리는 사상 통일이 되어지고 국민들이 다 정신적으로 통합이 되어져서 전국 주사파는 설당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각 절기의 의미와 교훈을 배우고 다짐을 하면서 내가 이 절기의 명령 따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는 자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신앙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문화적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하나님께 절대 신앙을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경일과 절기 기념일을 정성껏, 이제는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축제로 우리가 절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 젊은이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고 스토리가 있는 곳을 여행지로 삼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호국전시관이나 전적지나 유적지에 정말 눈물로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지역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개발하고 계승하고 전 국민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축제의 자리로 전승의 행사로, 유럽의 축제는 다 전승의 행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갈래피에서 앞장을 서서 기독군인 연합회에서 앞장을 서서 전승 행사를 본 국민적으로 지자체 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사사기 8장 35절 35절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기름부어 세우시는 국가 지도자를 세우는 정통성이 사라지고 정체성도 사라지고 가시나무 같은 불량한 자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사기 8장에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이후의 일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 가시나무 같은 불량하고 악한 그 왕이 정권 3년 만에 내란이 일어나고 왕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까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한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보석마다 공격하고 불을 지르다가 여자한테 맞아 죽었어. 성벽 위에서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저놈이 가면 맷돌을 줬는데 그 맷돌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쓰러졌을 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자한테 맞아 죽는 왕이 어디 있느냐 이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수행교도원에게 자기의 칼을 들고 물을 들고 뒤따라다니는 수행교도원에게 야 그 칼을 빼라. 그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역사에 부끄러운 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문제는 교회의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죄를 지었다면 어떤 죄가 있습니까? 첫째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상과 같이 물량과 성공주의에 사로잡힙니다. 교회를 시작하면 무조건 이익이 남고 성도가 있고 부흥해야 되고 땅 사고 교회 짓고 이러한 성공주의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 자질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과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성경 가리키고 성경 얘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왜 세상을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과 기도는 뒤에 두고 너무 세상에 밟아요. 주식에 밟고 정치에 밟고 우리는 좀 몰라야 돼요. 목사님들은 세상을 좀 모르고 집사님한테 물어야 돼요. 집사님 지금 정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만 얘기하는 사람이 될 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성도의 증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가 싫다. 사람이 싫다. 교회에서 시키는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싫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나 홀로 믿겠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회하신 그 목회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낮은 것을 보시며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낮은 것을 보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사귐과 교제와 누가복음 17장의 문둥병자의 사귐이 경계를 허무는 사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진짜 2분만 더 말씀드리게 죄송합니다. 자, 이 사역을 잘 그대로 승계해서 이 사역을 제대로 하신 분이 140년 전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를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셨어요. 놀람과 역전의 사역입니다. 당신 조선사회가 무시하고 비방하던 노예 여성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기존 질서의 진리를 힘 있는 사람이 대남마님이 보잘것없는 집에 하인 노인을 섬겨 집에 무지렁이 하인을 노예를 섬겨 어린이를 섬겨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법칙 위에서 기존 질서를 놀라운 역전 사역을 했습니다. 인권과 나눔 사역입니다. 교회는 계급 성별이 아닌 형제 자매의 내부적 개혁과 지역의 환자부와 과학의 명단을 작성해서 나그네 쉼터와 제도적으로 지역의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당시 성교사님들 교회들이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성장과 사랑의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당시 교회는 냉대와 박해 속에서도 사랑의 공동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가장 중요한 각 분야에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양반들이 공작을 맹작을 하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갈 때에 집에서 밥을 굶어도 밥을 맹그러우지 못하는 가장이 되었을 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밥을 가져오고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이 나라를 부강케 만들 수 있는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정치권에서 눈을 돌려서 거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을 앞장서서 온 몸을 8월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 곳들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하시고 예비역 군선교연합회가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군선교를 지원하게 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의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은사가 충만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각종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선교를 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선교 11조 제목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갈렙회를 운영하는 살림과 군선교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마 역사 충만하심이 갈렙 모든 가족들과 대한민국 국군 장병과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한 목사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암투병하는 귀한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